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걸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저도 생각을 했었고 옛날에 이게 단순한 게 아닌데, 이거를 예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지, 뭐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게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봐도요, 이게 그냥 이게 자세히 보면은 틀려요. 자세히 보면. 자, 생각해 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야, 이게 주로 뭐 하냐, 뭐 이런 의미, 주로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야, 우리 주로 뭐 할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그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시인하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정말 예수님 뭐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사람들도. 그런데 그거를 진짜 나이가 그 주님이 나의 로드십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느냐는 것은, 주인은 주인 맘대로죠. 우리가 맘대로 아니고, 우리가 주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주인 뜻대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 그러니까 주인으로 정말 내가 고백했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정말 뿌리 박혀서 있어야지 그 주님을 섬기는 거죠. 믿는 거지.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은 뭐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했죠, 수천 번. 근데 그렇게 해서 주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주인을 의식하게 되려면 내가 종으로, 내가 죽어야, 내가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건, 종은 사실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고, 종은 그냥 죽은 자예요, 한마디로. 주인만 있는 자라고요. 옛날에 그런 뭐 악법이 있었다 그러죠. 주인이 죽을 때는 노예도 함께 죽여서 이게 묻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악법이 있었다는데, 왜냐면 종은 그 주인과 생명이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그래서 그냥 함께, 주인이 죽으면 너도 죽은 거다 해서 다 같이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주인의 의식이, 로드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생각도 다 주인 겁니다. 그렇게 믿느냐는 얘기지, 뭐 주인, 내가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주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주인임을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지 생각대로 살지 하나님 주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뭐하러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 그 사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사기범들만 앉아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사기범들만 앉아있는, 사기범 수준이죠. 뭐 주님을 주인님 말만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사기죠. 그렇게 내가 사기치는 사람이 안 되려면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가슴속 깊이 내 주인으로, 내가 완전히 오늘 죽은 자입니다, 내 생각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행동 안 하겠어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부터가 진짜 주인을 믿는 거죠.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주님, 뭐 예수님, 뭐 내 믿습니다 어쩌고 다 거짓말해, 다 사기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땐 저도 많이 옛날에 사기 많이 쳤어요, 실제로.
그렇게 진짜 믿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많이 고백했으니까, 많이 고백하고 뭐 금식도 많이 했으니까, 철야도 많이 하고 뭐 밤잠도 안 자고 내가 성경 이렇게 연구했으니까 나는 정말 믿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 사기친 거죠. 그 사기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고, 야, 진짜 이런 사기범들이 많구나. 이게 거의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단어를 가지고도 정말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까를 진짜 그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이 내 말인가, 주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인가, 지금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걸 진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 그게 구원인데 그냥 말로만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 또 다 거짓말쟁이들 많고, 그런 사람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죠.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뭐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람들 요거 하면 구원받았다고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전도하는 방법 이런 거 배워서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수 쳐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박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한 뭐 수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나올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그 마음속에 진짜로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아져요. 생활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말이 다 똑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 우리 생활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다 똑같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겁니다. 당신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또 나와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걸 포장해주고 그냥 변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좋게 해주는 거야. 한마디로 그 목사가 도둑놈이야, 그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말이, 그게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다. 그 의로움이 하나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역 안에 들어왔다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착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 뭐 착하다, 뭐 너 괜찮다, 너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러니까 속에서 속사람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의로워졌다는 말이 속사람이 네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네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 읽고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가 고백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 받았죠.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증명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입증하라고, 증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네가 받았느냐? 그러면 입증하라 이거야. 네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거야. 삶을 입증하고 네 믿음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려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교회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이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요, 딱 나타나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다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죽을 때 되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네, 나는 확실하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라는 건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거든요. 죽음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처음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나는 없어진 거예요. 종이잖아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명은 없는 거고 주인의 생명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인이 시작된 겁니다. 주인, 로드십이 시작된 거잖아요.
로드십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은 게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럼 내가 아직도 있고 생활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그래 구원받았어도 다 똑같지. 우리는 아직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죠. 고백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이거 저도 많이 써먹은 거거든요. 저도 많이 써먹었어요, 이런 거. 근데 그거 사기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사기라는 거죠. 로드십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로드십이 주인이 바뀐 것이 시작됐단 말이니까 주인이 시작한 거지 내가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애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된 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안 들어왔을 때는 다 변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변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은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거 다 사기범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맨날 변하고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한 번도 구원받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럼 언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죽었다고 여겨져요. 예수를 죽이는 길까지 자기가 3번을 부인하고 예수를 죽인 거야. 세상에 그런 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통곡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바뀐 거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할 때 성령을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겠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삶이 막 울그락불그락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구원이니까. 예수가 시작된 거잖아요. 로드십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생활은 좀 개판인데 그래도 그래도 구원은 받은, 그거 거짓말쟁입니다. 그 거짓말 친 거예요. 그 여러분 위로해 주느라고 그냥 괜히 좋은 말 해준 거야, 그거. 저도 좋은 말 많이 해줘 봤어요, 그렇게. 나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요 사람 갖다가 내가 요 성도를 갖다가 내가 사기쳐야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목사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걸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교리니까, 그게 교리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회개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앉아있더라고.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그걸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얼마나 생활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생활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받았네 그냥 안심하고 있는, 그냥 교회 앉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 진짜 받았으면요, 삶에서 입증돼야 되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에서 날마다 구원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로드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는 게 맞죠. 내 말이 없는 게 맞죠. 내가 지금 말한 게 내 말인가? 하나님 말인가? 날마다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산다고, 자기 말하면서 산다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고백했으니까, 어느 날 고백했으니까, 나 고백했잖아. 내 입으로 주인님이라고 나 고백했잖아요. 그래 놓고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아요? 그래 놓고 말씀 중심으로 안 살아요? 그래 놓고 주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어떻게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그 거짓말 친 거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거짓말을 친 거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당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그 속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이것은 그게 아니죠. 율법의 철저한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철저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율법으로 가지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어설픈 율법까지면. 그래서 철저한 율법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철저한 율법은요. 그래서 철저한 율법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됨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의 복음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함부로 인생 못 사는 겁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뭐 율법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땐 율법이라고 그러죠. 뭐 맨날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정말 하루를 그렇게 뭐 이렇게 살까? 율법 아니야?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그렇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야.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 안에서라고 했죠. 제가 율법주의라고 안 했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발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발견하니까, 복음이라는 게 나를 구원한 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데, 내가 죽어야 할 인간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인간임을. 그러면 그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인간인데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야. 그럼 우리는 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예수가 나에 대한 빚진 자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나는 그 다음부터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요, 예수에게 빚진 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빚진 게 없는 거예요. 나 빚 다 갚았는데,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이제 나 끝난 거야. 이러니까 마음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왜? 자기는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그건 빚진 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뭐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나는 기쁜 거야. 이게 천국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빚진 자가 된 거거든요. 이제는 그 빚이라고 하는 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나의 주인을 위해서 빚을 갚는 거예요. 평생을 내 주인을 위해서 빚을 갚으며 사는 거. 이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에게 억압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예수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예수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내 자유라고. 그게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내 자유는 내 방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또 하라고 또 그러니까 열심히 하네 또. 그게 어떻게 자기 열심으로 하라고 했어요? 성경이 어디? 자기 열심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율법의 매인자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매인. 자기 의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는 자기 율법의 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응? 율법에 매였다는 말은 율법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아주 그냥. 그거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의 그 기쁨, 울타리 안에서의 그 기쁨으로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살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내 율법,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분을 못하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 안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죠. 자기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과 자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내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게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쓴 거예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관역 안에 들어왔다. 네가 관역을 벗어났었는데 관역으로 들어왔다. 자, 에덴에서 네가 쫓겨났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쫓겨냈어요. 왜? 생명나무 먹을까 봐 쫓겨냈죠. 그러면 생명나무 다시 먹게 되었다. 그 말. 그게 의로움이에요. 생명나무 먹게 되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마음에 돌아왔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네가 있다. 그러나 너는 내 마음을, 이 속에 있는 내용, 마음을 모른다. 그러면 쫓겨난 거고요. 마음을 알게 되었다. 관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으면 그게 뭐예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거면요, 쫓겨났으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은 계속 읽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불의한 거죠.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돌아왔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자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내용이 뭔지, 성경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왜냐하면 그걸 듣는 것이 의로움이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의로움이라는 건 관역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관역으로 돌아온다는 게 뭐라고요?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그게 의로움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네가 의롭게 하나로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로 되었다. 자, 하나로 되면 뭐 어떻게 해요? 입을 어떻게 해요? 자, 네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은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네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내용을 알았어.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있지 못한다. 너는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거죠. 입은 그런 말이 이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됐어.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이제 성경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 교회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그 네 단어로 이렇게 쓴 거 있어요. 4개 단어로. 뭐가 중심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뭐가 중심이 된 교회예요? 예배와 선교가 중심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자,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게 선교. 예배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선교.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 구제라는 겁니다. 선교가 구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구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죠. 가진 자가 그보다 없는 자, 그러니까 뭐 조금은 있겠지만 적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를 구제라 그럽니다. 그죠? 성경에 말하는 구제죠. 그러면 뭐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걸 구제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선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교는 구제예요. 구제는 선교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를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걸 기도라 그러고요. 기도. 그리고 기도와 구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한 것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게 구제라는 겁니다. 그게 나는 예배와
하나님과 만났다. 예배와 그리고 선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건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가 믿어서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속에서. 예배라는 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예배 보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배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예배는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라는 게 속에서 있는 거죠. 그죠? 입으로 고백하는 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내가 속에 알게 된 것을 하나님하고 내용을 알게 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의 사람이 하나 된 것을 겉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과 구원을 모르잖아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그래놓고 자기 생활을 생활 잘 안 바뀌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지가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가 안 바뀌니까 저도 안 바뀌니까 자기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다 했잖아요. 많이 해봤다니까. 나도 나를 위로하고 싶은 거야. 생활이 영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은 잘 안 바뀌죠. 이렇게 얘기해. 그거 자기도 자기가 안 바뀌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좀 그렇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이게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우리는 구원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가 아직 생활은 아직 많이 안 바뀌고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위로하는 거지만 그게 목사가 지가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가 만약에 바뀌면 지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죽어서 이제는 진짜 주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고 그 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러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니네 구원 받은 거야? 어? 그러겠죠. 어? 예수 어서 쓸데없는 얘기 듣고서 와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바뀌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더라 여러분. 이거 아니다. 진짜 여러분 바뀌더라. 진짜 구원받은 거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겠냐고요. 그 이상한 놈들 아니에요 다. 그 이상한 놈이 얘기하고 이상한 놈이 듣는 거예요 다. 성경에 이 성경을 그러니까 겉으로 아는 놈들이 와서 교회 와서 그냥 다 순 사기범들이 사기범한테 사기치고 사기범이 사기범한테 사기쳐. 이게 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누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고백인 줄 알아. 이게 그런 고백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 그 하나님을 네가 입으로 고백해서 난 내놔라는 거야. 내놔라 이거야. 입증하라 이거야. 네가 속에 믿는 걸 입증하라 이거야. 내놔라 이거야. 그게 고백하라 이거야. 그러면 구원이다 이거지. 그게 진짜 네 속에서 나오는 걸 보니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 열매가 나타나니 그 말하는 걸 보니 그게 그 열매가 그 하나님이 네 속에서 나오는 걸 보니 넌 열매가 나무가 바뀌었구나. 너는 구원받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이거 된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선교가 철저한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아까 로마 10장 1절부터 4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여기 그 부딪힐 돌 그리고 거침돌, 걸림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그 부딪히는 돌을 여기다 두었고 그리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부딪힐 돌이요 프로스코마라는 단어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비틀거리는 그 부딪히는 그런 돌이고요.
거기에 이제 걸림돌, 이게 걸림돌이 프로스콤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32절하고 33절에 나와 있는 여기 부딪힐 돌하고 걸림돌하고 같은 거예요. 부딪힐 돌. 그러니까 프로스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다음에 거치는 바위가 뭐냐면요, 이 거치는 바위가 스칸달론입니다. 이 거친 바위가요. 그런 말, 거치는 바위라는 말은 넘어뜨리는 바위예요. 스칸달론. 왜 스캔들 같은 거 알죠? 스캔들 같은 단어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건데,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그 덫을 놨다, 그 함정을 팠다, 미끼를 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 놓는 돌이다. 이걸 어디다 뒀다고요? 시온에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율법이라는 걸 둬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앞에 두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부딪히게 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이들을 넘어뜨리고 이들을 부딪혀야지만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구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와서 부딪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부딪혀버리고 이 사람들 넘어뜨려버린다. 그러면 주님이 와서 이 사람들 일으켜주는 거죠. 이게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이걸 넘어뜨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여기서 뭐가 핵심일까요? 1절부터 4절 중에서 뭐가 핵심일까요? 1절입니다. 잘 보세요. 1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갖다가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다 너희들 앞에 거침돌을 두고 걸림돌 둬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적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래.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일으켜 세워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을 먼저 넘어뜨려야 돼. 너희들을 먼저 부딪혀버려야 돼. 그래서 모세가 온 거고 엘리야가 온 거고 침례 요한이 먼저 온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와서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고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방종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다, 입으로 고백한다, 그럼 난 구원받았어. 근데 잘 안 바뀌지? 그래도 구원받았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까지 버리도록 그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도 망하겠지만 성도들도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부딪히는 이유는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뜨려버려서 완전히 부셔지고 예수가 일어나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더 이상 네가 부활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가 살아가도록 그걸 예수가 부활하신 거지. 왜 네가 부활하냐 이거야. 네가 왜 살아서 다시 네가 생활도 안 바뀌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부딪혀서 모세와 부딪히고 엘리야와 부딪히고 침례 요한과 부딪히면 다 깨져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네 속에서 부활해서 예수의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 구원이 너를 구원을 입증할 것이고 그 구원이 입증되다가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걸 못 가지도록, 이걸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이고 그걸 막아버리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 넘어뜨려 완전히 죽어버리도록, 마지막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심판받도록, 둘째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알고 나서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 죽이는 일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속의 마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하나됨을, 하나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진짜 예수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